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도 아니요, 또 어느 한 지혜자의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강조하며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또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도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한 시대를 뒤덮는 어떤 사상과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 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듣는 소식들, 책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어떤 것 다 어떤 사람들의 사상, 누군가 말한 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반박하고 어떤 사상의 흐름 속에 지류가 있는 거죠. 흘러오가면 거기에 어떤 근원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어찌 사람 자체를 그는 바꿀 수 있으며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며 또한 어떤 시대와 문화에 전해져도 변치 않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세상의 종교들은 한 시대만 지나면 변질됩니다. 한 나라와 대륙만 거쳐가면 변질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보면 중국 대륙을 거쳐가면서 가우타마 붓다가 신격화됐습니다. 붓다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대륙을 건너오면서 신격화됐어요. 부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은 불교에는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본인은 말했어요.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한 대륙을 거치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거치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은 변질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더해지고 또 그 생각을 트위스트하고 왜곡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무슨 종교든 어떤 사상인지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후 변치 않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고안해낸 거라면, 그들이 창작해낸 거라면, 그들이 어떤 상상 속에 그들이 어떤 주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베드로서나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깨닫는 구절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울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후기에 쓰여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옥중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이 온전한 전체적인 그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 지식을 얻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가 저명한 랍비들로부터 배웠는데 어느 훌륭한 랍비로부터 배웠을까요? 어떤 헬라 사상에서 배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직접 내가 계시받은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부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태도를 보니 내가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운운하는 거 보니 교만한 사람이다, 편협한 사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배타적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원하면 예배하는 건 좋지만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원하면 다른 신을 예배해도 된다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니 나는 이 하나님을 원해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타협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에도 얼마나 타협이 없습니까? 어떤 과학과 수학으로 증명된 법칙에는 일체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 구구단부터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그 구구단을 배우면서 왜 1 더하기 1은 왜 1은 안 되고 3은 안 됩니까? 라고 아무리 항의해봐야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답은 없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계시를 주신 것은 왜일까요? 사실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 사도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도 그런 계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강렬한 계시를 주시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체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입장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이 배타적이거나 교만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출발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 그 이면에는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도 더하여 행위로서 믿음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때가 중세 교회 시대였죠. 로만 캐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와 선행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러한 교리적인 기초로 인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오고 면죄부의 헌금이 떨어지는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교황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십자군의 비용으로 사용했던, 어디서 그것이 나온 겁니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왜곡된 교회의 암흑시대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갈라디아서 1장을 정확하게 읽고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읽었더라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의 문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 주석을 더 길게 자세하게 써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첫 번째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시도는 중세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법칙, 규칙, 절차,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만든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그건 바리새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를 설립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이 부산에서 선교사님을 배웅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 전부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선교사님을 환송하고 돌아오는데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늦은 거예요. 주일에. 신학교 교장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신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법칙을 믿는 건지. 그러한 흐름만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가면 요한 서신들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헬라 시대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상들, 그건 이원론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플라토니즘. 이 몸을, 육을 악하다고 여겼고 이 영적인 지식을 선하다고 여겼던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몸은 무덤이다. 소마 세마. 몸, 소마, 세마는 무덤이란 뜻이. 몸이고 무덤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래서 요한서신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대항하며 썼던 서신이 요한서신이에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 속에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측면만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희생을 간구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측면만 강조하는 소위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복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복음 또한 이어져 내려왔어요. 또한 남미로부터 시작되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대하여 저항하며 사회 정치 혁명을 이루었던 혁명가로 예수님을 채색하여서 세상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곧 어떤 사회 계층의 변화를 이루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계층 구분을 통해서 사회 혁명을 이루는 것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사회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헬라 사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주의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다른 복음들이 한국 기독교 내에도 여전히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주의, 헬라 이원론주의, 그리고 이러한 계급 혁명적인 사회주의,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문제와 부를 가져다 주는 번영주의, 복음이 다 오염돼서 예수님을 믿지만 순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한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왜곡된 사상은 진화 사상이에요. 여러분, 원숭이나 그런 동물들, 원숭이 비슷한 어떤 유인원들에서 사람이 됐다고 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주장일 뿐이지, 가설일 뿐인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어떤 추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정의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 때는 인간에 있는 형상을 일부 넣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물을 먼저 만드셨지만 순서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왜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원숭이나 기타 동물들을 하는 거 보면 조금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새들도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 보면 어미가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무서운 야생동물도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이 그 세계를 위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덜 발전된 단계에서 더 발전된 존재로 인간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하등 피조물들을 그 통치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진화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봐요. 구약은 덜 발전한 책이고 신약은 더 발전한 책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화된 더 성숙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마저 진화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걸 과정신학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가면 비싼 신학 그 수업료를 내고 그런 거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교목은 무신론자가 임명됐다 그래요. 무신론자가 교목이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처럼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 인본주의, 유물론, 이런 진화론, 모든 사상에,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생각을 통해 성경을 보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너희들은 이것 위에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회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심 전에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너무 심취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로서 잘못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소개할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요 복음의 회방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증거자로 바꾸는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상이 그 사상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을 도리어 증거자로 바꿀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상태에 있었을 때까지는 사울이라 부르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사역할 때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가 어디 계명소에 가서 계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유대식 발음으로는 사울, 헬라식 발음으로는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있었기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잡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250km 예루살렘에 떨어진 일주일이나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도 그는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너가 젊으니까 가서 잡아와라 지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출장으로 갔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주도적이었고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강렬한 빛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언어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율법 지식이 해박해서일까요? 헬라와 유대 문화를 다 넘나드는 다문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사용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장 강력한 박해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한 박해자마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진실함, 이 복음의 순수함.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라며 복음을 읽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 순수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회심할 때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과 음성을 통해 단지 한 사건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어떻게 생명공학이 증명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이 사건을 어떻게 환경공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연구하는 어떠한 과학과 공학과 철학으로도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성령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야.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여정을 그 위에 보냈는지, 그걸 왜 말해야만 할까요? 그것도 역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세 가지 알리바이를 말하죠.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체류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상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알리바이는
회심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이 현상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바울은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홀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로 가서 선교했다고 말하죠. 그건 섣부른 해석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3년 동안 그는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이 복음을 깨닫는 기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만남의 사건 자체로는 복음을 이처럼 명확하게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복음을 신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왕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3년간 사도 바울은 이른바 이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거예요. 1:1 제자 양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른 성도로부터 받기보단 직접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겸손히 먼저 배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다메섹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3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15일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죠. 3년 뒤 15일간 예루살렘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18절 19절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주 형제 야고보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5일간을 체류했는데 베드로는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까지 잠시 만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마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두 사람만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아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는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사람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했던 핍박자, 방해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원수였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변절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는 박해자가 되어서 그 중간으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알리비아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바로 갔습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가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유대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에 정통 유대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를 거쳐 다소로 건너가야 했죠. 어린 시절 보냈던 이방 도시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어요. 유대 교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도 배우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시대에,
사상의 조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순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질문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 진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보는 책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만 나오면 수백 페이지 되는 걸 다 완독하는 분이 바울 서신 4장 6장밖에 안 되는 거 전체를 안 읽는 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바울 할아버지 섭섭해 하실 거예요. 내가 읽기 좋으라고 4장 6장 짧게 썼는데 내 책은 안 읽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정보만 귀 기울이니 바울 할아버지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에 굳게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